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옛날 찬송가로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해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신학자들은 로마서의 주제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는 올바른 것, 의로운 것,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정의, 공의. 그러나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올바른 관계로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즉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살지 못했다. 악을 행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위에서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새로운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24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감옥에 갇힌 죄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던 보석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몸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몸값으로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믿음을 내 행위, 내 공로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내 행위라면, 그게 내 공로라면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이 노력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본문 25절은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속죄 제물로 표현합니다.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 무엇인가? 이것은 십계명 돌판을 넣어준 그 괴짝인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킵니다. 이 언약궤의 덮개가 뭐냐? 사람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덮개를 다르게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 베풀시, 은혜의 은, 좌, 자리 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날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사를 드릴 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속죄가 뭔가? 속죄라는 말은 원래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로 가렸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죠. 근데 그거는 곧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짐승 가죽으로 그 수치스러움을 덮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덮어주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대속죄일의 속죄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덮는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속죄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가 덮어졌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시은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죄 선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25절은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믿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해요. 그리고 27절,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28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 꼭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물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에 있습니다. 상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우리에게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그 파이프를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처럼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관을 타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이 관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 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을까요? 수도 꼭지 박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 왜 믿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뱀의 말을 믿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시려고, 자기 혼자 영광을 누리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따라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신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집이 내려오고 그 집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기 백성과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자다가도 저희 둘째 아들이 기침을 하면은 바로 깹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둘째 아들의 침대로 달려가가지고 아들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럴 것 같아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서 계실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놔둬도 될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 무서워서 우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힘을 냅시다. 찬송가 543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3절 부르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은 아닐까? 제가 힘든 것은 아닐까?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울고 있는데 왜 우냐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수술 받는 분이 계시고 내일도 수술 받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심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부모와 자식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서 구현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리고 그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찾아오고 있다. 말씀 나눴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주님 그건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은혜 생각하며 어려운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힘은 적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상순 성도님 수술을 받는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또 노춘미 집사님 수술 받는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병원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요양소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가정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형편적인 심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 다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거 믿으며 믿음으로 힘내고 또 승리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 그렇게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